하지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주님,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드신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그렇게 좀 응용해서 또 해보니까 은혜가 더 되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 주,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주님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실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하여튼 아플 만큼 고민을 해요. 그냥 뒷머리를 잡고 뒤로 기절할 것 같은 그렇게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이제 제 본문을 17절부터 잡았지만 앞에는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자,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데 이건 분명하고 이건 사실인데 현실에서 이 기자가 생각할 때, 기자가 볼 때 살아가면서 그가 보는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빈곤하고, 의인은 배가 골고,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의인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왜 그렇게 풍성한지, 왜 그렇게 건강한지 이렇게 보니까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데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뭔가 비틀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격을 받았느냐?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내가 이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하나님은 선한 이에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게 사실인데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잘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로 인하여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저 오만한 자를 보고서 저들을 내가 질투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누가 봐도 오만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악인이라고 공인할 수 있을 만큼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됐나? 왜 저렇게 잘 된 것 같이 보일까? 그래서 그 오만한 자를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질투가 생겼답니다. 질투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이 없습니까?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시편 기자가 바라볼 때에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가 정리한 대로 제가 그냥 알맹이만 갖고 조금 얘기할게요. 저렇게 살면 그래. 사는 건 살았다 치고 그러면 죽을 때라도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어야 될 텐데, 아니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사람이 뭐 죽는 복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죽음이 먼 것 같아서 제가 심각하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 늘 마음속에는 있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목회자로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이상하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상처받는데, 그런 생각도 막 해요. 죽을 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것 같아요. 좋아, 살 때는 악하게 그냥 부자로 살고 도둑질하고 살아서 풍부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자. 죽을 때라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죽어야 될 텐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4절이 그런 말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이걸 생각하면 저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것. 이 시편 기자가 떨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세상에 재앙이 내렸는데 저 사람만 재앙을 피해가는 것 같아. 저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는 것 같아. 5절 말씀이죠. 교만이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처럼 모든 면에 교만한데 항상 저 사람은 강팍하고 강포한데, 7절 말씀이죠. 왜 저렇게 살찌고 왜 저렇게 기름기가 절절 흘리면서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교만한 사람이. 그럴 때마다 1절의 말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하나님, 반대로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진데 선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고민에 더 빠져들어가는 시편 기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 사람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살고, 항상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뭐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을 저주하니, 하나님을 조롱하니, 하나님을 무시하니,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봐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게 사실인데 어떻게 이 악한 사람이 저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까? 노래를 부르며 살까? 이런 말씀들이 11절 12절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무 그들이 잘 사니까 시편 기자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13절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이 모든 삶이 실로 헛되었던가? 내가 지금껏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살았던 이게 다 헛된 것일까? 다 헛되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밀려오도록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루 종일 그냥 나는 힘들고 지치고 벌 받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은 분명히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리 둘러보아도 저리 둘러보아도 저 악한 사람 아무리 보아도 선한 사람들을 보아도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헛되게 사는 걸까?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지금 뭐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뭐 지금 볼 게 뭐 있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렇게 왜 고통스럽고 풀리는 게 없을까?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딱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곁에 나의 혹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은 이런 생각이 그에게 계속 잠겨 있을 때 오늘 기자는 이것이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마음 아픔이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렇죠.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보내오면서 제가 자랄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집 골목이 있는데 우리 골목에서 제일 윗집이 저희 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랫집은 이 후배는 목사에게 시집을 가서 목사 부인이 됐어요. 목사 부인이 돼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나보다 3살 형은 저처럼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골목 괜찮죠? 목사 둘, 목회 부인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골목이 지금 가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도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그 형 목사가 후두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만큼 완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재발됐다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그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힘없는 목소리로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는 건강하지? 라고 말을 던질 때 눈물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세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서울에 항암 지금 치료받으러 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러나 그 힘없는 목소리에서 은혜가 묻어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서 기차 타고 있으니까 제가 많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강주에 내려오면 제가 찾아뵙지요.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많이 아프지만 재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에서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오른쪽 아랫집 목사 부인이 된 그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길게 왔습니다. 카톡을 읽어보았습니다. 2021년에 부인병인 암이 걸려서 갑자기 발견됐는데 말기암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쑥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가 너무 많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하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전이 된 부분이라도 제거하자 해서 이렇게 방광도 드러내고 대퇴부 모두 떼내고 그렇게 했노라 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암은 치료할 수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시험하고 있는 신약이 있는데 이거 한번 투여해 볼까요? 그래서 동의를 해줬더니 시험이 된 거죠. 자기 몸이 어느 만큼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몸에 신약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한 3년 됐는데 지금 멈췄습니다. 지금 멈췄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보내온 제가 카톡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이 50이 넘어 큰 병에 걸려보니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는 것이 좋음을 알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음을 알았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마음의 건강은 기쁨과 미소에서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음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정말 존재하며 우리를 악의 소굴에 끌어들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운 마음 담아서 올립니다. 이렇게 글이 와서 이렇게 또 좀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끝났구나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멈췄다라는 말을 듣고서 감사했고,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다 은혜가 있어서 제가 서둘러서 카톡 대화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은혜의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그걸 감당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노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이러한 대화가 오가서 낙심하는 사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낙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낙심케 할 만큼의 상황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도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 지휘자예요. 다윗 시대에. 그 아삽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에요. 찬양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가 넘쳐야만이 찬양이 얼마나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을 보는데, 의인을 보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이걸 자기가 많이 보았으면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 자신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자신이 낙심돼요. 내가 지금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헛되게 살고 있는가, 마음이 아파.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에게도 찾아오는데요, 저에게도 찾아오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낙심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낙심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낙심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이건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인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그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냐면 그 낙심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아니, 그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버릴 때입니다. 낙심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때는 그 낙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으나 우리가 낙심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낙심한 상태에 묶여 있다면,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그 낙심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낙담한 인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내게 찾아온 것이 죄는 아니나, 그러나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비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은 낙심에 끝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나를 낙심케 합니까? 그럴 때에 그 낙심에 묶임으로 있지 않고 그 낙심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형님과 그리고 그 아래 있었던 그 동생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낙심이라는 게 그들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혹시나 아파 계십니까? 혹시나 힘들어 계십니까? 그래, 그 낙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겁니다. 죽음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지고 가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을 낙심케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낙심된 일이 만나면 낙심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낙심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의 삶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낙심의 이 순간,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더 큰 일들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소중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낙심이 우리의 삶의 최상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미래와 평안과 소망과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은 낙심에 머물러 있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그리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그 낙심된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그가 이 낙심한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성소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17절의 말씀 참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허무할 때, 지칠 때, 주저앉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힘이 없네 싶을 때에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낙심될까 싶을 때에 내가 지금 헛되게 살았나 싶을 때 오늘 17절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모든 걸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더 이상 내가 아파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이처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극히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그냥 귀찮은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습관인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보이니까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될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헛된가 싶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발걸음이 나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거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어이구, 난 저 사람들이 잘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이 다 부유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은 미끄러지기 직전에 있구만. 18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어쩌면 이러할까 하여 생각한지, 아이고, 이것 18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멸하시는 곳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저 사람들의 인생은 미끄러지기 직전에 있구나. 미끄러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학자들은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에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 말을 최소한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진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 말은,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섰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기도의 성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전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그 말씀으로 섰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라고 읽고 있는데, 읽어가는 이 모습, 주여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라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해결하는 이 고민이 낙담이 그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이 고민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있는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군대 가 있었는데 유격받다가요 10m 높이에서요 밑에는 물이 잘랑잘랑 근데 거기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그 물속에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소대에서요 제일로 용감하고 제일로 씩씩하고 제일로 앞장섰던 우리 선임이요 못 놓고 거기서 발발발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도 안 노니까요 밑에서 욕을 하고 조교가요 이 새끼 죽이니 어쩌니 흔들 안 노니까요 놔둬버려, 그래 놔둬버리더라고요. 힘없는 게 놔버리더라고요. 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낫게 안 낫게? 저는 그때 2등병이었거든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었자고 놔버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놓으면 내가 죽는데도 힘이 빠지니까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으면, 주께서 붙잡으면, 주께서 붙잡고 계시면 주님의 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데,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나의 손을 주님께서 놓는다? 아니요, 안 놓습니다. 믿으십니까?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놔요, 안 놔요.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놓아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나의 전부를, 나의 전체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보니까 전통시장 이렇게 가셔가지고 민생 탐방을 하시더군요. 보니까 시장인들이 막 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잡고 계시나. 미안합니다.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그죠?
오래 잡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떼볼 수 있어요.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슬쩍슬쩍 지나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생각이 문득 지나갔으면 그 그림이 주님도 그럴까? 주님은 안 그러겠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안 그런다.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잡으실 때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잡아주십니다. 자, 욥기 29장 5절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어느 순간 어느 마지막 코너까지 몰렸을 때도 욥이 말합니다. 아직도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던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오른손에서 나를 붙잡고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항상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고민 끝, 모든 두려움 끝,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아니야 끝.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맞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새겼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지요.